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위축이 되셨습니까? 이 코로나만 사라지면은 좀 신앙생활을 잘 하실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문제죠? 코로나가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로의 제국 애굽에 모세가 방문함으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10번의 재앙이 임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세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게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바로의 제국은 재앙 아래에 있었던 거죠. 모세가 방문해서 재앙이 드러나므로 우리가 재앙 안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문제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죠. 미지근한 우리 신앙의 실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음, 이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우겨쌈 위기 속에서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될 수가 있다면 사실 어느 때보다 새롭게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참 완악한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의사인 건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의사 병원을 떠난 지 30년이 더 됐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제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느닷없이 이 병에 걸려서 이 학업을 중단하고 휴학하는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오랜 투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이 병에 걸린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다. 나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서 저는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쁘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정말 빠졌었어요. 그 첫사랑 생각하면 좀 마음이 지금 뜨거워지죠. 밤마다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지하당에 그 기도실이 있어요. 참 조용하고 깜깜하고 무섭고 그런 곳인데, 어떻게 거길 들어가가지고 매일 밤 그 울면서 기도하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 놀라운 그 천국의 비밀, 이것을 나만 간직한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했어요. 그때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이것을 친구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버스에서도 막 전도를 하고, 어떨 때는 일부러 기차를 타서, 기차 타면 좋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칸이 많으니까. 그 전도를 하고 다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전도하다가 비난도 받고, 또 어떤 친구 집에서는 동생들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이렇게 사로잡혔을 때, 그 사랑은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은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선교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면 이제는 내가 장성한 그런 분량의 그런 신앙인으로 변했을 것 같은데, 이 아침마다 이 거울을 딱 보면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 자기를 미워하지 못하는 이 나이든 화상이 누군가,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 나름대로는 사랑의 빛을 갚으리라,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갚으리라고 달려온 그 시간이 그 짧지는 않은데, 갚아가기는커녕 나는 항상 죄인이구나, 그래서 빛이 더 늘었구나, 빛을 갚으려고 뛰었는데 빛이 더 늘었구나,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도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 죄인 중에 괴수가 뭔지라는 그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 내가 그러한 자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공주에서 왔습니다. 우리 본부가 서울에 있다가 공주로 이사 간 지 벌써 9년 하고 한 3,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거기서 공동생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에 함께 말씀을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낮에는 뭐 성역 공부하는 그룹이 있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을 멘토링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저녁이 되면 8시부터 9시 반 이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5시 20분, 8시 20분, 1시 30분, 5시, 11시, 이게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잠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짧게는 5분, 그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빛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 심령이, 이게 바리새인의 심령이구나, 이게 서기관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참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입으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구나 하는 것이 날마다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자기 부인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부터 자기 부인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회개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진실되게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일푼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구원,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정말 진실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 있다면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죽음의 자리,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사명,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한 자처럼 깨닫는 마음이 없음에 정말 돌이키며 회개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난리가 났죠. 우상이 천지였습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던 아브라함, 그 가족들. 근데 지금까지 그 우상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을 걸어오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두려워서 숭배하던 우상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입이 있고 목이 있는데도 소리를 못 냈어요. 손과 발이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브라함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런 분이 있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도 병상에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살아계시다라는 얘기죠.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귐을 갖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귐을 갖기 원하시던 분이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눈으로 본 바 되었고, 그죠?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수없이 하나님은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을. 근데 그 많이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는 우상 중에 하나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질 못해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병에 걸리고 뭐가 잘못되고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도록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이 코로나도 보내시고 오미크론도 또 새로 보내시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주님은 힘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요 자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때에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우리 지금 절간에 가면 불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저기 인디아로 가면은 브라흐만, 쉬바 같은 그 힌두의 신 앞에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이제 이슬람을 섬기고 무슬림을 사랑하는 일로 그 부르심을 받은 단체입니다. 알라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거는 신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사귐을 갖는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신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셔요. 생각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피 흘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주님은 아브라함 때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무려 14년 동안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입니다. 하갈에게 아기를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가 자라서 14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안 들리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깃털처럼 가볍게 다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피해가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나?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회개의 때입니다. 돌이켜야 마땅할 때인 거죠. 정말 우리 심령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하다 하는 말씀이 참 옳은 것 같아요. 이거 저 자신을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아저씨 보면.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절대적으로 회개가 필요한 존재. 그게 저가 준우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 숨막히는 팬데믹의 환경, 아니면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회, 또 이슬람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박해, 이런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의 미지근함이에요. 우리의 미지근함은 왜 미지근하죠?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것, 이것은 듣지 못한 우상의 귀를 갖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우상의 입이 되고 우상의 귀가 되고 우리의 눈이 우상의 눈이 돼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우리 마음은 이게 우상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야 돼요. 주님의 보좌를. 정말 울며 탄식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완악함이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마음 가죽이 찢어지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기름이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1장까지,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보면 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보면 낳고 그러다가 홍수가 터져요. 그래 다 잠기죠.
그러다가 노아로부터 또 시작해요. 낳고 창세기 10장에 보면 낳고 하다가 또 뭐가 터집니까? 니므롯의 바벨탑 사건이 터집니다. 창세기 11장에 와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낳고 하다가 아브라함에 딱 멈춰버려요. 낳고 하는 흐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굴 만나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죠?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레는 아이가 없어요. 못 낳는 자였습니다. 불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불임이에요. 불임이 뭐죠?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불임이 뭐죠? 절망이다, 끝났다, 미래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들렸냐면 이 불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못 낳고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에 그 약속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불임은 그 당시에 뭐죠? 수치죠. 이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 수치 속에 마음이 뚝 떨어져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모세도 그랬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했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이잖아요. 광야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그거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별 볼 일 없는 자다라는 그 낙심 속에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살기 등등하게 갈 때 그 강력한 빛 앞에 눈이 멀었어요. 그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고린전서 1장 끝에 보면은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중에 문벌이 좋고 혈통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은 비천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데 내가 의원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 공고하고 낙심해 있는 가난한 심령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게 1절에 나오죠. 두 가지입니다. 1절 다시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죠. 두 가지예요. 떠나라, 가라 이거죠. 떠나, 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동안에 안전과 평안과 또 안락함을 제공했던 게 뭐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컴포트 존입니다. 컴포트 존. 내가 편안하게 누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죠. 근데 그걸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고향을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불임이에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그것 때문에 떠날 이유는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안전한 그 지대를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는 정말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내가 익숙하고 나에게 편하고 내게 도움되는 어떤 곳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거기에서 나를 밀어내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밖에서 나를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죠. 네? 바깥에서 나를 견인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떠나게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빛이 나와서 우리의 우매함, 어리석음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 눈에 안약이 들어가는 것처럼 눈을 밝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세속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이것이 분별이 돼요. 주님의 말씀이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렇게 안심하고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 갈대아 우르, 고향,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 집이 어둠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우상의 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가 사단의 재단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워. 여러분, 제가 한 10년 동안 우리 지호라는 선교단체에서 방학 때마다 뭘 했냐면은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3까지 그 아이들을 한 30명씩. 그래서 여름에는 국내에서 3주, 겨울에는 선교지에서 또 한 3주 이렇게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중학생이었는데, 이게 뭐 엄마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캠프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참 놀랍게도 간증한 걸 보내왔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새롭게 하리라 했는데 이게 컴퓨터 마우스를 이게 놓을 수가 있겠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마우스를 잡고 게임을 딱 하려고 마우스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마우스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독사의 머리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잡는 거예요. 이게 마우스가 독사의 이 대가리로 보이더라는 거야, 이게. 뱀의 머리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저에게도 나는 그래도 좀 술도 좀 마셔야 됐고, 또 주일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데 교회 가면 이거 어떡하지? 등산 좋아하는데 등산 주일날 가야 돼, 일요일날 가야 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 생각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뭐 끊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끊어졌어. 이게 그렇게 왜 이렇게 혐오스럽게 됐죠? 제가 의사지만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다 보니까요,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대학에서 그냥 근무해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청진기를 버렸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청진기를 버릴까 말까 결심해야 되나 의지로 이런 게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얼마나 부정한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걸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 불같은 열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너무 엄중해요. 거역할 수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힘이 그 안에는 있는 거예요. 옛날엔 나한테 그랬는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것은 어딘지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나갈 만큼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위를 깨서 부서뜨리는 쇠방망이 같다라고 선지자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던 그 일이 얼마나 저주인지를 알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단체에서 기도하다가, 저는 그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매 둘하고 아들 한 명, 이 셋에게 하나님이, 이자들은 이전에 자기들이 살던 삶에 대한 그 혐오감이 넘쳐서 그 길을 불태워버린 자들아, 돌아갈 길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 정말 기뻤죠. 제가 더 기뻤던 것은 그 중에 형제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제 아들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네? 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4,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한국에서도, 이집트에서도, 이란에서도, 아프간에서도, 무슬림에게도 요즘 말씀하세요. 중앙아시아에서도, 중동에서도, 저 아프리카 사막의 그 사헬 지대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저 유목민족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꿈으로도 듣고 환상으로도 듣고 치유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 사람들은 고난, 핍박, 박해, 어려움, 명예살인,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눌림과 우겨쌈이 있다 하더라도 알라와 무함멧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오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 고난과 핍박, 환난과 궁핍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떠나서, 알라를 떠나서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